열왕기상 18장 37절로 39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본문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또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법천지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국가로 변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3년 동안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없고 또 오곡 볏과를 먹을 수 없는 참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렙다 지역의 과부에 가서 공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참 난처합니다. 밀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과부 되신 분과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먼저 나로 먹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무려 3년 반 동안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악한 왕이 나봇의 포도를 강제로 빼앗은 것을 인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앙이 닥칠 것을 말하고 악행을 질책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자 400명과 아세랴 선자 450명과 일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엘리야는 이방 선조와 영적인 대결을 해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가지 북새통 같은 이런 나라적인 이 정황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방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들을 섬기고 여러가지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가까이 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는 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시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의 신앙, 하나님 최우선주의의 신앙, 하나님을 자양, 의당, 의뜸으로 섬기는 이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해서 어디나 계시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간과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응답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른 장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have success,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요 승리요 영광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캄캄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다 빛을 비춰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늘 순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5장도 읽고 7장도 읽고 이같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번영의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시냇가에 들어가서 그 시냇가에 물을 통해서 시원함을 얻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시원함을 얻고 갈증을 해소하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기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심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앞 막혀진 길이 열려지고 놀라운 승리를 맛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안나 여선자는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84년 동안 내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탄생을 목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어둠을 깨트리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시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어떻게 놀라운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온몸을 다 상해를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바알은 죽은 신이요 아셀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녁이 되어서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아를 불만한 도랑을 만들고 물을 눌러가는 도랑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좀 제단을 아름답게 수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들도 엘리야가 제단을 쌓은 것처럼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야곱, 이스라엘도 지금 말씀해 보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역시 솔로몬도 1000번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지혜를 받게 되었고 성전을 건축하여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번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정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예배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나라 민족의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이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최근에는 세계 6대 강국이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응군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제단을 쌓은 다음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팔 다리는 팔 다리대로 자르고 내장은 내장대로 잘라서 하나 앞에 가지런히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이키고 하나 앞에 잘못된 것을 다 들춰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도 질투도 시기도 원망도 교만도 불신앙도 탐욕도 불의함도 악독함도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을 주고 자기 일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무정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저급하고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을 통절히 회개할 때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삶을 깨끗게 만들어 주시고 성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에 열려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이런 황당한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여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증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다면 너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염소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하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의 고기에 각을 떠서 쪼개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만 산비둘기 집비둘기들은 그냥 버려두고 쪼개지 않았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 쪼개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가지런히 놓아서 각을 떠서 다 쪼개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솔기가 닥쳐와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채갈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돈한 중에 그 솔개를 쫓느라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밤중에 되었을 때 야훼의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나가겠습니다.
쪼갠 고개 사이로 야의 햇불이, 야의 성령이 지나갔어. 하나님께서 제물을 흠양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을 쪼개어서 동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를 다 하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성결하게 변화되어서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오래 참고 친절히 대하고 적극적인 선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의 모든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또 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지치기와 질투와 모든 여러 가지 비방하는 모든 수근수근한 모든 일이 다 사라지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놀라운 신의 역사도 일어나고 믿음의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방언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을 하고 이같이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물 4통으로 3번 제단 위에 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로 34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며 3번째로 그리하니 이 중동 지방에는 얼마나 태양빛이 뜨거운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그 태양이 장렬하게 비치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햇볕 아래 낮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면 참 그 태양이 안 내리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제물이 뜨거운 태양빛에 갑자기 발화가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산에 나무가 여름에 그렇게 뜨거울 때 불이 일어나는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단에다가 버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 그 뜨거운 중동의 그 뜨거운 햇빛을 인해서 혹시 불타진 것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붓고 또 물을 붓고 무려 12통의 물을 부어서 흥건히 제물 위에 물이 흘러가고 장작 그 위에 물이 흘러가고 또 밑에 도랑에 물이 흐를 정도로 이같이 최선의 그 물을 부어서 지극한 헌신과 충정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 거룩한 주일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이 부활주일 이 주일을 이같이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삶에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같이 엘리야가 그 물통에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이같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을 우리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있다면 우리 예물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가장 귀중한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구나, 과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대견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몸 바쳐 생명 바쳐 하나님께 헌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살리는,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또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앞에 모든 삶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더 좋은 아름다운 풍요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회개하며 헌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어떻게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합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옷을 수선한 사람에게 맡기고 구두를 고치는 것은 구두를 수선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듯이 기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큰 목회였던 앤드루 보너 박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무릎을 꿇고 간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는 편지나 책을 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의 놀라운 성경 운동을 했고 위대한 설교가 되었고 또한 많은 저작가가 저술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에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해서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고통 중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입술만 딸싹딸싹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때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한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한나는 그
제사장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는 그동안 금식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 놓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응답을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놀라운 아들을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사무엘을 하나님 존전에 바치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남 이녀의 축복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바빌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한 중에 꿈을 갖고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에게 꿈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몽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꿈을 볼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바벨론 박사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아리옥 장관에게 요청해서 조금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놀란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 기도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의 그 꿈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을 깨닫도록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시대 위에 장래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소상히 해석해 줬을 때 바벨론은 크게 취하고 선물을 주고 애굽의 그 바벨론의 최고의 총리로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고 다니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지방 장관으로 위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합성기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모든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모든 박사들도 모든 술사들도 다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으로 계시해 주고 말씀해 주셔서 앞일의 진리를 잘 가르쳐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급한 도움을 받고 싶을 때 금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원자력적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질병이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을 때마다 3일 금식하고 7일 금식하고 5일 금식하고 많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는 바로 박사학위 받을 때였습니다. 한 15년 동안 공부를 쭉 해왔는데 마지막 관문인 이 박사학위 한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밤도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번민하면서 공부를 하지만 제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지막 결단의 기도가 뭡니까? 바로 금식 기도였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란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모든 논문을 잘 작성할 수 있었고 능히 통과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금식하면 막다른 길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또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오늘의 정황을 보면 어떻게 험악한 이 나라의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막다른 위기의 순간이 있었던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보면 참
나라가 갈팡질팡 어떻게 넘어지냐 마느냐는 그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저는 참 계속해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1%인가요? 아주 작은 숫자로 참 윤석열 대통령이 극적으로 당선이 되었어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계속 존속할 수가 있었고 오늘날같이 험악한 이 상황에서 마지막 절명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원상 회복되는 놀라운 단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만세번석의 이 민족을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제2의 위대한 부흥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70년,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산마다 가보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50개의 기도마다 가면 인산 예례로 많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500만, 1000만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1293만 명의 큰 한국교회 부흥이 다가왔는데 이만하면 됐지 하다가 아예부가 터지고 오늘날 이같이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 가정적인 부흥이 다가오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용성에서 2050년대는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세계 2대 강국이 된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같이 제단에서 엘리야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로 39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야외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바알 선자 400명과 아세라 선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인 다음 우상을 완전히 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며 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성막에 각을 뜨듯이 통절히 회개하고 헌신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심으로 성령의 불이 임재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갖고 하늘나라 영광을 살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손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